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습니다. 우리 주지스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가지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에 이 사자함에 왔을 때는 조금 했거든요. 불과 몇 년 되지 않았는데 그 위에 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냥 이렇게 잘 해놓으셨어요.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냥 이 범엇의 역사가 아주 그냥 새로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선문화회관도 스님이 오셔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그때는 없었거든요. 우리 스님은 오로지 여러분들이 불교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또 신심을 내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시고 성불 하시기를 오로지 그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상전벽해가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매우 놀랐습니다. 우리 이 주지 스님을 향해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닌 한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매일 쓰면서도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무슨 색깔인지도 모릅니다. 또 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찼는지도 몰라요. 너무나 이 세상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이 대화를 나눌 때 보면은요, 면도 낡았습니다. 분명 아이가 아주 침을 튀기면서 얘기를 하지만 막상 내가 무엇이냐, 어데마이 그러면 몰라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또 뭔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또 죽으면 어디로 갈는지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명중생이라고 합니다. 불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내가 뭐냐 그거예요. 내가 뭐냐 그것을 깨친다고 그럽니다. 그래야만 이 윤회의 삶을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뭐냐 그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면은 세세생생 윤회만 할 뿐입니다. 우리는 요 회관에 들어오기 이전까지 어마어마한 하여튼 많은 일을 했어요.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엄청난 그 좋은 씨앗이 이 마음속에 가득 들어있고 또 잘못된 씨앗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선심소, 악심소 그랬는데 이 선악의 심소가 키인가 과일을 이렇게 잘라보면은 하얀 가죽안에 깨알 같은 씨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마음속에는 그 선악의 심소라는 것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게 씨입니다. 씨. 이것이 연을 만나면은 이제 발동을 합니다. 저 땅속에 들어있는 씨앗이 비를 맞으면 싹이 트듯이 지금 연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오려고 지금 어마어마한 과부들이 전생에 우리가 뭔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당장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평생 하는 일은 우리가 직업이라는 것은 몸을 가지고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만은 마음이 하는 일은 평생 기뻐하다가 화를 내다가 슬퍼하다가 즐거워하다가 사랑하다가 미워하다가 욕심을 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밖에 없어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저 화내다가 즐거워하다가
슬퍼하다가 그러다 가는 거예요. 뭐가 슬퍼하고 뭐가 기뻐하는지를 몰라요. 뭐가 사는지를 모르면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불교는 뭐가 이 세상에 왔다가 이렇게 지지고 볶으며 살다가 저 세상으로 가느냐, 그거를 규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러면 나를 평생 이끌고 다니느냐? 그 마음이란 놈이 매일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갔다가 천당으로 끌고 갔다가 매일 끌고 다녀요. 그냥 지옥과 천당을 오락가락 갑니다. 그놈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밝히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이러한 뭐가 뭔지도 모르는 세상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유식 강의를 들으려고 오셨어요. 유식이 뭐냐? 유식하다, 무식하다고 유식이 아니에요. 오로지 식 하나뿐이다. 마음뿐이다. 그 얘기입니다. 무식하고 유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요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식 하나만 있다. 오직 식뿐이다. 그게 유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마음 바깥에는 경계가 없다. 내 눈으로 보이는 세상, 내 귀에 들리는 소리, 내 코로 들어오는 향기, 내 입으로 들어오는 짜다 맵다 하는 그 맛, 내 몸으로 들어오는 따갑다, 덥다, 춥다 하는 그거를 경이라고 합니다. 뭐 눈에 보이는 경계만 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삼라만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을 모양상태로 써가지고 삼라만상 그럽니다. 근데 이 경자 속에는 그 모양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삼라만성, 그 가지가지의 소리, 삼라만취, 가지가지의 냄새, 삼라만미, 가지가지의 맛, 삼라만촉, 그 헤아릴 수 없는 그 가지가지의 수많은 느낌, 촉감, 그게 다 경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상 세계만 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마음 바깥에는 경계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법은 오직 식뿐이다. 자, 그러면은 자, 요 마음 심자하고 요 식자하고는 또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 마음이라고 할 때 정신이라고도 그래. 정신, 마음, 뭐 심성, 지각, 각지 여러 가지 말로 쓰는데 그럼 마음이라는 건 뭐고 식이라는 건 뭐냐? 경계라는 거는 뭐냐? 또는 법이라는 건 뭐냐? 요 법. 요것만 알면은 유식은 끝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밤새도록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고 어디서 나온 말인지 출처는 모르겠지만은
언제 보니까 남의 상가 빈소에 가가지고 울다가 요거 누가 죽었느냐고 남의 그런 건 내가 본 적이 있어요. 밤새 울다가 누가 죽었느냐고 이제 묻는다는 식으로 요 심이나 경이나 법이나 식이라는 말을 모르면은 유식 강의를 다 듣고 나서도 내가 뭘 들었냐고 물어요. 내가 뭘 들었지? 그만큼 난해하고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만법은 유식이라고 그랬으니까 요 법이 요 경자의 뜻인데 그 법이라는 건 뭐냐? 요걸 알아야 돼요. 법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형법 이런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팔만대장경도 법이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포함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법이라는 건 뭐냐? 우린 눈으로 이 세상을 봅니다. 이제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한문은 잘 어려우니까. 그러면은 이제 눈으로다가 이 세상을 봅니다.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걸 갖다가 요 색재에다 다 집어넣었어요. 이 세상 모든 것. 눈으로 보이는 건 다 색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색을 보는데 요거를 식 그래요. 제가 누가 죽었다고 그래서 어느 상가를 빈소를 갔는데 병풍기에 가니까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오면 사람이 인사를 할 줄 알아야지 그 자빠져만 있으면 되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죽어도 못 일어난대. 죽은 사람이 그러더라니까. 이거 듣는 사람만 들어요. 사람이 말을 들어야지. 말을 안 들으니까 가서 태워버리더라니까. 그냥 묻어버리던가. 말을 들어야 돼요. 말을 안 들으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보지를 못해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어부가도 모르잖아요. 눈이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눈이 보는 게 뭐가 보느냐? 요 식자를 붙입니다. 그건 눈 뒤에 식이라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요 귀라는 놈이 소리를 듣는데 역시 죽은 사람은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귀가 듣는 게 아니라 식자를 붙여줘요. 식이라는 놈이 듣는다. 번호를 붙였어요. 제1 안식, 제2 번호를 붙입니다. 제3 비시. 이게 이제 향이죠. 이 코라는 놈이 향기를 맡는데 요 식이라는 놈이 있다는 거예요. 비시 그랩니다. 이 번호가 제3입니다. 그래서 설. 이건 맛이죠, 이제. 이 세상에는 보니까 먹으러 온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어디 맛있는 것만 있다라면은 그냥 가서 먹어야 돼요. 일을 하기 싫어해. 그냥. 먹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어떤 싸우러 온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맨날 싸워 그냥. 그 재미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싸우러 온 사람이 있어요. 또 화를 내러 온 사람이 있더라니까 맨날 화를 내.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자, 이 입은 맛을 알아요. 그래서 설식 그래입니다. 신식 그래요. 이건 촉이죠, 이제. 몸도 죽은 사람은 못 느끼지만 어쨌든 이 몸이 느끼는 것이 아니라 몸에 식이라는 놈이 붙어 있어 가지고서 촉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자 제2일식, 제2이식, 제3비식, 제4설식, 제5신식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전후.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오식인데 요 뒤에 식자 있잖아요. 요게 뭐냐? 요거를 의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의식은 우리 몸속에 이제 바깥으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제육 의식 그럽니다. 근데 의식은 혼자 나타나기도 해요. 혼자. 여러분이 눈을 감고서도 이게 보이잖아요. 눈을 감고 있지만은 또 소리가 들리잖아요. 눈이 없고 귀가 없어도 의식은 스스로가 작동을 합니다. 근데 이 경계를 볼 때는 반드시 같이 둘이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아니비들 신의도 알아요. 다 보고 듣고 느끼고 다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게 뭐냐? 요게 제육의식이에요. 요 여섯 번째 식이 요 뒤에 가서 붙어가지고서 눈은 보기만 합니다. 그냥 보기만 하면 의식이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노랗구나, 빨갛구나, 크구나, 작구나 그래요. 그러니까 코는 냄새만 맡아요. 그러면 의식이라는 놈이 와가지고서 아이고 냄새가 진하다, 독하다 그래요. 입은 그냥 맛만 느끼면 의식이라는 놈이 들어와가지고서는 짜다, 맵다, 싱겁다 그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오식이 있는데, 오근이 있는데 요 의식이 들어가지고서 요 아니비들 신이 하고 의하고 모여서 같이 모여가지고서 알고 느끼는 때도 있지만은 의식이 혼자 작동할 때도 있고 요 설식하고 의식만 둘만 만나가지고 느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 다섯째가 같이 만날 때는 오구의식이라고 합니다. 하나가 만날 때는 그냥 일구의식이라고 그러겠죠. 이것도 지워져 버렸네. 그러면은 자, 이 법이라는 건 뭐냐?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란 요 아니비들 신이가 보고 듣고 만들어내는 전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 그걸 법이라고 했어요. 이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나 소리나 맛이나 촉감이나 추측이나 전부 다 합해가지고서 그걸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법은, 모든 소리거나 맛이나 촉감은 오로지 식뿐이다. 요 식이 작용을 안 하면 없어요. 작용을 해야만 나타나요. 이걸 자세히 나누면 100가지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는 오로지 식만이지 아무것도 없다. 식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친 소리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다가 이거 탁 부딪혔어요. 부러져가지고 피가 나요.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 식만 있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정신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있잖아요. 바다가 부딪히고 그냥 다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불교는 무아입니다. 무아를 모르면 사견이에요. 간사자 사견인데, 사견이란 무슨 소리냐? 바르게 보지 못하는 소견이다 이 말이에요. 정견. 무아라는 건 정견이고, 내가 있다고 생각을, 이 세상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그건 사견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자식 나가지고 키우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없다고 그래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무아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철학도 종교도 다 있습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물을 부정하는 거는 불교밖에 없어요. 그럼 믿는 사람이 희한한 사람들이 내가 보니까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도 믿을 수 없어도 믿어야 됩니다. 정견을 믿어야 돼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사견이라는 거예요. 일기 예보를 합니다. 기상대에서 관상대, 기상대. 옛날에는 관상감 그랬어요. 관상, 기상 그랬어요. 이 말은 저 삼국사기나 유사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요새 만든 말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상자를 무슨 상자를 쓸까요? 기상대 할 때 이 비가 올지 안 올지를 갖다가 예보하는 데가 기상대잖아요. 기상청. 무슨 상자를 쓸까요? 자, 이거는 모양 상자입니다. 이건 뭔 자죠? 코끼리 상자입니다. 요자를 쓸까요? 요자를 쓸까요? 자, 요자를 쓴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드시. 코끼리 상자를 쓴다. 손 들어보세요. 많이 드시네. 아니, 코끼리는 우리나라 자생동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있지도 않아요. 근데 어떻게 조사를 쓰느냐 이거야. 날 일기예보를 하는데 기상대에서 관상대에서. 근데 어쨌든 삼국사견에서의 이 상자를 써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바로 핸드폰 꺼내가지고 기상대 딱 보세요. 이 상자를 써요. 아니 무슨 코끼리가 일기예보를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없잖아요. 근데 이 상자를 써요. 그 왜 이 상자를 쓰느냐?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 눈이 머는 배 안에 장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코끼리를 만져봐라 그랬더니 코를 만진 사람, 귀를 만진 사람, 다리를 만진 사람, 꼬리를 만진 사람, 장님이 배를 만진 사람 이렇게 각기 하나씩을 만졌어요. 그래서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코끼리는 무슨 물 호수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는 그 곡식을 까부는 키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에서 기둥같이 생겼습니다. 코끼리는 보니까 말꼬리같이 생겼습니다. 이래요. 그 코끼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다 모아놓으면 코끼리가 되지만은 그냥 만져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기라는 거는요, 얼마나 급작스럽게 바로 변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에도 뭐 100만 메가와트니 몇백 메가와트니 해가지고 몇 100억짜리 기계를 사온다고 그럽니다. 맨날 틀려요. 비 온다래도 안 오고, 안 온다래도 오고, 눈이 오고, 난리란 말이에요. 일기예보라는 거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것과 같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상자를 씁니다. 다른 학문은 다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만져볼 수가 있어요. 아닌 것도 많지만. 그런데 이 식이니까 식이라는 건 마음인데 이걸 모양으로 할 수가 있어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색깔을 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알 수 없는 거를 추측으로만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이 보통 유식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잘 안 오고 해다가도 다 자요. 다 자요. 안 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이 유식 강의라는데 강의 순서가 어디든지 가면 그렇습니다. 소위경전이 나와요. 누가 이렇게 발전을 시켰다고 역사가 나옵니다.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고 이 단계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우리 주지 스님 의도가 그런 거 가르쳐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소위경전 소개하고 역사의 유명한 유식의 학자들 소개하고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심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그냥 핵심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요 유식이라는 뜻만 제대로 알면은 많이 배워가는 겁니다. 저기 이게 없어져 버렸네 화면이. 아, 야 또 살아나네 또. 아, 미안해. 그러면은 우리가 쓰는 마음이 마음이라는 말도 있고,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한번 이제 자 그러면은 자 요 식은 6개가 있어요. 그죠? 6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5개만 얘기할 때는 전호식 그래고 요 기준은 심이에요. 이 심에서 봤을 때, 자, 요 6가지 얘기할 때는 전육식 그래요. 의식은 제6 의식, 이제 숫자로 봐서 6번째입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제7 말라식 그래요. 그 다음에가 제8 아레야식인데, 이제 아레야라는 뜻은 감출장자 장식입니다. 이제 한문으로 아레야를 이제 한문으로 바꾸면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무수한 선악의 종자가 가득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식은 아레야식은 창고와 같다 그래가지고서 감출장자 장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랬다가 생각이라고 그랬다가 의식이라고 그랬다가 뭐 지성이라고 그랬다가 오성이라고 그랬다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인지라고 그랬다가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말을 씁니다. 이건 하나하나 그거는 심에 붙일 수도 있고 의에 붙일 수도 있고 식에 붙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는 8번째 아레야식을 쓸 때는 심이라고 그러고 제7식을 쓸 때는 제7말라식 의라고 그러고, 자 이제 6식 이하를 쓸 때는 요 의식 식자를 쓴다. 이해가 되시죠? 요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또 섞어 쓰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마음을 정신이라고 그래요. 또 마음은 뭐고 정신은 또 뭐예요? 정신이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정자는 정밀없다. 그러니까 날카롭고 분명하고 예민하다. 그게 정밀고목이라고 그래요. 분명하다, 확실하다 그럴 때 이 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귀신신자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그렇게 귀신같이 아주 분명하게 확실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이라고 그러는 것은 이 신자의 별칭입니다. 그걸 정신이라고 그래요. 요거는 이제 풀을 청자 옆에다가 쌀미자를 붙였어요. 쌀은 좀 덜 찌었을 때는 약간 검은 색깔이 나가지고 현미라고 그럽니다. 흑미라고도 그러지만은 요걸 한 3분도 좀 해가지고 그 껍데기 그냥 벗겼어요. 그러면 약간 포로스로만 색깔이 나는 쌀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요 정미력을 정자를 쓰는데 요럴 때 이제 이렇게 정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마음을 자, 눈으로 볼 때는 마음을 견자를 쓰지요. 눈으로 볼 때는 안식. 귀,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 거예요. 마음이 냄새를 맡고 마음이 맛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눈으로 가면 볼 줄 알고 손으로 가면은 이렇게 발로 가면은 걸어갈 줄 안단 말이에요. 손으로 가면 잡을 줄 알고. 이게 다 마음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다, 듣는다, 냄새를 맡는다, 맛을 안다. 그게 다 마음이에요. 이게. 그러면 요 성은 뭘까요? 그러면 또 요거는 마음 심자를 요 옆에다 붙일 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마음 심자입니다. 이게 공손할 공자도 이렇게 쓰는데 요걸 밑으로 갈 땐 마음 심자도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이 마음 심자예요. 자, 그러니까 이 성품이라는 거는 태어날 때 마음이에요. 태어날 때 가족은 마음이다. 자, 이게 뭐냐 그럼 요거는 파란 마음이에요. 파란 마음. 우리 마음이 이제 물이 들었어요. 물이 깨끗한 물이지만은 뭐 여러 색깔로 이제 오염이 되듯이 우리 마음이 파랗게도 물이 들고 빨갛게도 들고 노랗게도 들고 그러니까 청황적백 그래요. 흰색으로도 물이 들고 까만색으로도 물이 드는 겁니다. 오색으로 물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이 든 마음을 요 적자를 쓰는 거예요. 물이 든 마음을 물이 들어버렸어. 네, 순수한 마음을 성이라고 그래. 순수한 물이 든 마음. 당신이 날 버리고 가셨을 때 이 몸은 돌아서서 피눈물을 흘렸다. 어차피 가실 바에는 정마저 가져가야지. 왜 정은 당겨도 몸뚱이만 갔느냐. 그게 정이에요. 물드는 마음이 정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뭐 갈 때 다 가져가지 어디 남겨놨어요? 지가 부착부서 그러는 거지. 그래서 물이 든 마음을 정이라고 그랬다. 이거는 요 의식이 아는 거예요. 알잖아요. 이렇게 알아요. 요거는 깨달았을 때 쓰는 말이에요. 마음이 문제를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니 이게 다 마음이에요. 전부 마음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또 관자가 있어요. 요 볼견자가 눈 목변에 이게 있는데 이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관 그래요. 사생관. 마음으로 본다. 어쨌든 그것도 마음이 보는 거예요. 이거 딴 게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다가 또 이제 견문각지라고 그래요. 보고서 알아요. 듣고서 알아요. 자, 눈은 보고 귀는 듣는데 나머지 코하고 입하고 몸뚱이는 빠졌잖아. 그거는 각지라고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나머지는. 요거. 눈하고 귀는 보고 듣는데 나머지 코하고 입하고 몸뚱이는 그냥 각지다. 이렇게 붙여버려. 견문각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요 아니미덜시리가 색선이나 양미숙비 촉법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요거는 깨달았다고 할 때도 쓰지만은 그냥 그 씁니다. 깨달았다고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관이 객관을 대상으로 해가지고서
안 되는 거죠. 누가 아느냐? 마음이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요 의식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뭐 친식이라면 무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의식. 요까지 의식이라고 그래요. 무의식이라고 그러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업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은 사람들이 어리둥절해요. 아니 뭐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많이 지었는지 왜 이렇게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뭐 죄를 잔뜩 지었는데도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너무나 그냥 순수하게 착하게 잘 사는데도 그렇게 못 산단 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디 뭔가. 근데 사실은 업이라는 말을 매일 쓰고 있어요. 매일 쓰고 있어요. 직업, 사업, 학업, 농업, 수산업 다 업 아니에요? 취업 다 업이에요. 업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가 눈이건 귀건 아니든 시는 데다가 보는 것이 흔적이 남는데 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은요 저 지워도 그 흔적이 남아요. 아무리 지워도 밝혀내요. 마찬가지로 우리 저 팔식 속에는 이 종자가 씨앗이 돼가지고서 한번 봤다거나 들었다고 그러는 것은 전부 저장이 돼 있다는 거예요. 새까맣게 지워지지가 않는데 참회를 해야만 업장이 사라지지 그냥은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의식이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불교의 의식은 한 3,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서양의 심리학이라는 것은 100년 조금 넘습니다. 얼마 역사가 오래질 않아요. 미국 자체가 뭐 이렇게 200년 오래된 나라가 아니지만은 부처님은 3,000년 전에 이 무의식이라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무의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 여러분 무의식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뭐 같아요 무의식이? 프로이드가 5%는 의식이고 또 의식이 여기서 몇 가지고 무의식이 무려 95%라는 거예요. 95%가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데이터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추출해낸 거예요. 우리 알고 사는 건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무의식을 그럼 우리 맨날 어떤 무의식이 나를 끌고 다니는데 저걸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내가 한번 경험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의식이란 뭐냐? 군인 아파트에서 이제 군인 가족이 어디를 잠깐 갔다 와야 돼. 5분이면 갔다 옵니다. 근데 문을 잠그고 갈까 그냥 열어놓고 갈까 하다가 그건 옳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이에요. 열어놔도 되고 아니 뭐 잠궈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잠그는 사람도 있고 안 잠그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행위 하나에 따라서 따라오는 일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잠그고 안 잠그는 데 따라. 이분은 문을 안 잠그고서 갔어요. 그래서 오후 만에 이렇게 왔는데 보니까 웬 1m 80년 되는 그냥 건장한 남자가 내 방에서 소파에 누워가지고 자빠져 자고 있어. 엎어져 자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자고 있어. 예? 코를 드렁드렁 거리면서 놀랄 일 아니에요. 미친놈이 코나 골지나 말지 코까지 고르내면서 자기 집 안방처럼 살고 있다. 여보세요. 깨우니까 이 사람이 잠결에 나 피곤하니까 깨우지 마. 안 깨울 수 없잖아요. 깨우지 마. 그럼 또 자. 또 여보세요 깨우니까 그 피곤해 죽겠는데 깨우지 말라니까 또 자요. 또 깨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깨우니까 이런 욕을 하면서 그거 깨우지 말라는 자꾸 깨운다고 피곤해 죽겠는데 욕을 막 그냥 그냥 좋아하더니요 또 참 아니 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도. 그래서 이제 헌병대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병대 소대장하고 병가 3명이 권총하고 수갑을 가지고 체포대로 왔어요. 그래서 소대장이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 지금 자는 사람이 헌병대 대위 중대장 직속 상관이에요. 소대장이 잡으러 왔어. 그 소대장이 생각을 할 때 아니 우리 중대장이 멋있는 사람인데 그 사고 판단이 굉장히 좋고 빠른 사람인데 아니 남의 집에 좋잖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중대장이 이거 뭔 일입니까? 깨웠단 말이에요. 중대장은 잠결에 들으니까요. 부대가 아닌데 아니 부하 목소리가 나니까 벌떡 일어납니다. 야! 너 이게 웬일이야? 왜 남의 집에 왔느냐? 이거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아니 대건 누구세요? 그러니까 또 대령 물어. 아니 당신 웬 여자냐고. 왜 남의 집에 들어왔는데 너 그래. 알고 보니까 이 중대장이 5년 동안 이 집에 살았어요. 5년 동안 살다가 한 달 전에 이사를 갔어요. 어젯밤을 뻑뻑 세웠어요. 그냥 눈 한 번 못 붙이고 그냥 뻑뻑 세웠나 뭐 사고가 한 번 있었는데 그냥 그래가지고는 이제 집에 간다고 끄덕끄덕 졸면서 온 거예요. 운전을 하면서. 자 그러면은 누가 이 사람들이 데려왔을까요? 무의식이 데리고 왔죠. 의식이 데려온 건 아니에요. 의식은 여기 남의 집이잖아요. 그럼 업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 습관이라는 소리예요. 다른 말 아니에요. 습관. 매일 하는 짓. 그게 업이에요. 근데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결과를 받는다는 건 과학입니다만. 5년 동안 들락거렸으니까 끄덕끄덕 소리면서 그러니까 의식은 몰라요. 지금 정신이 없어. 무의식이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게 무의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다, 먹고 싶다, 보고 싶다, 만지고 싶다, 발로 차고 싶다, 다 무의식이에요. 내가 어딜 가고 싶다 그러면 내가 여기를 가고 싶어 해야 되겠다. 가고 싶다가 아니잖아요. 그냥 가고 싶잖아요. 그냥 보고 싶잖아요. 그냥 먹고 싶잖아요. 의식이에요. 그게 무려 95%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사는 것 같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이 나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업이 습관이에요. 내가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내 몸뚱이가 아니에요. 그 업이라는 놈이 바보의 전생에 그 업이 요만한 몸뚱이를 만든 거예요. 저는 이게 키가 좀 작은데 전생의 사람을 굉장히 무시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 키가 작대요. 네? 네. 그래서 나는 금생에 사람들을 많이 높여주면 이렇게. 내가 그냥 키가 좀 크고 싶어 가지고. 응? 이 업이라는 거지 얼마나 무서우냐, 얼마나 찌르기냐. 또 제가 40군데 연결할 때 나온 소리지만은 이 업이 금성벽이라 했어요. 단양불전 7부산이라 다만 저 부처님 앞에 있는 7부산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체파소멸 금성벽이라 이 연불소리 목탁소리로다가 당신의 업력을 다 깨버렸으니까, 무너뜨려버렸으니까 그 새로운 이 축대가 말이에요. 나무로 만든 축대가 있고 모래로 만든 축대가 있고 흙으로 만든 축대가 있고 쇠로 만든 축대가 있어요. 쇠로 축대를 만들어서
이 업깨지게 왜냐면 때려가면 깨져요. 업은 그만큼 찌르게 돼. 그래서 내가 또 업이 얼마나 독한 걸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전에 다니는 신도가 어쨌든 뭐 이렇게 하여튼 열심히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 남편이 이제 군인인데 아니 술을 좋아해가지고 밤 10시에도 들어온다, 10시에 들어온다, 새벽 2시에 들어온다. 지금 마음대로 들어와.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 에이, 안 되니까 들어오거나 말거나 잡는다. 그럼 자다 보면 옆에 잔대 있는 거야. 언제 들어올지는 모르니까 전화해서 간다래 놓고는 그냥 새벽 5시에 우울해니 밤을 새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날 저녁에는 무슨 일인지 괜히 일어나가지고 어느 방도 열어보고 화장실도 열어보고 농도 열어보고 침대 밑에 들여다보고 괜히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 보살님은 단 한 번도 자다가 일어나가지고서 농이나 옆에 건물을 열어본 적이 없대요. 왜 그랬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부단히 괜히 일어나가지고 열었다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다가 거실로 나오니까 남편이 5층인데 그 방풍망까지 뜯어내고 다리 하나가 창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휙하면 떨어지는 게 그냥 올려가지고 뒤로 확 끌어안아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러니 그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이 남자가 나한테 뭐 불만이 많구나. 그럼 이혼하다고 차라리 얘기를 해야지. 네? 왜 죽으려고 그랬을까? 그렇게 내가 미웠을까? 그래가지고는 밤새 눈물 흘렸다는 거야. 이 사람은 내 인생이 이제 끝나는가 보다. 자살을 하려고 그랬는데, 응? 더 이상 살 수가 없잖아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는 이제 밤을 박 새우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물었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그렇게 믿고 원망스러웠느냐, 보기 싫었느냐. 그럼 차라리 이혼하자고 그래.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 남자 해놓은 말이 화장실 가냐고 그랬대. 예? 그 술이 개래는 술 먹으면 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보살님이 머리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이 박을 열고 종양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실에서 보니까 어떤 여자가 왔는데 보니까 이 종양이 생겨서 박을 열었는데 4번 열었대. 4번을. 요 실핏줄 하나만 건드려도 식물인간이 될 수 없고 말을 못할 수, 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 박을 연다는 거예요. 4번을 열었다는 거예요. 왜 열었느냐? 그 의사가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라. 당연히 죽는다 지금. 그러니까 의사 앞에서 이 사람이 아주 그냥 맹세를 합니다. 절대로 술을 안 먹겠습니다. 그냥 절대로 안 먹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믿으면 안 돼요. 절대 믿으면 안 돼. 절대 안 먹는다 놓고는 집에 왔어요. 가만히 앉아있어요. 술 생각이 나. 먹으면 안 되지. 먹으면 미친년이지. 먹으면 죽는데. 이러다 참 생각이 나니까 냄새만 맡으면 되겠지. 그 냄새 맡는데 뭐 내가 죽겠어. 뭐 냄새를 맡았어 이제. 혀만 살짝 뱉다 띄면 되지. 그거 뭐야, 저는 죽겠느냐. 이래가지고는 혀를 대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나발을 부리고니. 그때 몰라, 그때는부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소주가 2병이 있는 거야. 순식간에 마신 거야. 언제 마셨는지 몰라. 그래 놓고는 밤새도록 땅을 치고 있습니다. 미친년, 죽을 년, 뭐 무슨 이래가면서 내는 절대 마시지 말아야지. 한두들은 맹세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마셔요. 이게 업이에요. 그 여자가 지금 마시고 싶어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마시기 싫은데 업이 자꾸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나 도둑질이나
또 나쁘다는 거 몰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업이에요. 또 대동가 하는 사람은 뭐 수십 년 깜빵새에다 나와가지고 목사까지 되고 뭐 저명인사가 됐잖아요. 결혼까지 하고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못 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게 업이에요. 내가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업이 꽉 찼어요 지금. 별의별 업이 다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없애느냐 이거예요. 어디 맨날 가서 좋은 일 할 수도 없잖아요. 응? 맨날 뭐 도와줄 수도 없고. 그래서 염불을 하는 겁니다. 염불이 아주 그냥 이 업장에는 그냥 최고의 비방이에요. 그게 염불을 하려는 거예요. 절하고. 어떤 분은 보니까 나는 저도 삼천배를 성전 스님을 모시다 보니까 7번을 했어요. 내가 하고 싶어하면 한 번도 없어요. 억지로. 야, 어떻게 나도 했어. 그거 한 번 해보면 죽을 지경이요. 화장실에서 앉지를 못해. 화장실에 가서 일어나지를 못해 그냥. 어떤 분은 보니까 3000배를 몇 번 했나 100만 배를 했네. 그래요. 근데 내가 가만히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저 사람은 절을 한 게 아니에요. 다리 운동한 거예요. 절하고 다리 운동은 다른 거예요. 왜 부처님이 절을 해라고 그랬느냐? 업장소멸을 아상을 꺾으라고 시킨 거예요. 그냥 아상을 꺾기는 그냥 자랑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제 절을 한 번을 해도 아상을 없애려는 거예요. 자, 이 유식에서 말하는 거는 아상, 인상 그래요. 아공, 법공이 돼야 되는 겁니다. 아란상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절을 해더라도 왜 이 말을 땅에 댔겠냐? 나를 낮추는 거예요. 그냥 절만 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간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지금 2시 55분인데 3시 5분에 하겠습니다. 10분간 쉬고. 예.